지금까지 저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나부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 예배뿐만 아니라 평생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예배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4년 전인 2014년 3월 2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드렸던 예배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나라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고요, 필리핀 일로일로 현지에서 많은 현지인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제가 그날 그 예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예배는 처음 들어 보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예배는 신학교 건물을 봉헌하기 위한 예배였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 보통 때에 들어가지 아니하던 여러 순서들이 또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더 길겠지. 그런데 필리핀은요, 얼마나 순서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순서들을 영어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현지어인 일롱거로 진행을 했으니까 도대체 강대상에 서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좁은 그 예배당 실내는요, 당연히 에어컨이 없었고 찜통 같은 더위 속에 참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맙게 여겨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은요, 누구냐면은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예배가 끝이 났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 때에 우리 성모님들 지금의 그 어두운 표정들이, 그 굳은 표정들이 갑자기 환해지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축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야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축도와 함께 사실은 예배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축도와 함께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예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라는 이 네 글자로 된 짧은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그 긴 모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함축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 우리에게 건강하게 9988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또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모두 없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귀한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이번 설에 내가 뭘 하나 해야 될 텐데 하고 뭔가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니에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예배했다라면 이제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날, 이 추운 날 한 자리에 모여서요, 그냥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는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다 자리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 또 무슨 소방 교육, 엘리베이터 무슨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딱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 아멘,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배했잖아요. 주일날 가서 예배 봤잖아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뭘 더 요구하십니까? 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 예배가 축도와 함께 끝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와 더불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재능, 모든 우리의 소유물들, 이런 것들 다 합친 전부를 바로 너희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일주일에 딱 한 시간, 그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어떤 분들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예배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되어진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렸지요. 이 예배도 물론 귀하고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축도와 함께 끝이 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합당하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경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다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는요, 예배 박사들이세요. 사실 따로 예배학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와야 하고요, 성경도 미리 찾아놓고요, 또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요, 또 왜 일어서는지도 아시고요, 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때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는 남문시장 근처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50분 시내버스를 타면요, 내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주문해서 뭘 꺼냈느냐 하면은 이제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암송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깥에 무슨 뭐 구경이나 하고 무슨 뭐 한일극장이 뭐 하는가 뭐 영화 포스터나 보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려고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 카드를 보고 갈 때 한 장 이렇게 한 구절씩 외우고 갔습니다. 학교 도착을 해서 도서관에 올라가면요, 그때는 톰슨 성경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꺼운 톰슨 성경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제일 먼저 성경을 턱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큐티했던 생각이 납니다. 점심시간 때 시간이 남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잔디밭에서 찬양을 하기도 했고요,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면 또 복음성 부르면서 집에 왔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삶의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살면, 저 정도 차 타면, 저 정도로 자식이 잘 되면, 뭐 임용고시 단번에 합격하고 그러면 뭐 불만할 게 뭐 있겠노? 다 감사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들 입에 뭘 달고 사는지 압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요, 수재들도 조금만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무원들도 조금만 더 내가 승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분들은요, 조금만 더 내가 날씬했으면, 뭐 조금만 더 예뻤으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들은 조금만 더 내가 부유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부자이던 카네기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하기를, 소원 없죠? 아니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원하면 요트든 그게 뭐든 다 소유할 수 있는데 소원 없죠? 물어보니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뭔데요? 물어보니까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감사로 넘쳤나요? 그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 참 이상하다, 이상해 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 하고 속으로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저들이 저렇게 자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자족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비결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했던 것은 정신이 우회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존재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나요? 아니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예수 단디 믿으래니, 너 우리 집 신앙의 명문 가정 돼야 된대 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또 가정에서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만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더 귀한 모습이 있다라면 부모가 자녀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도착하자마자 성경 펴서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앉고 일었을 때마다 주여 주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하고요, 입만 열면 뭐 사장 욕하고, 입만 열면 뭐 시부모 욕하고, 뭐 이렇게 뭐 온갖 불평 불만으로 쏟아놓는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딸딸딸 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 자족하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어두워져 있고 더 썩어 냄새가 나고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한 푼이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하죠. 한 푼이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한 푼이라도 움켜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베풀며 거꾸로 한번 살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은 이 구제 사역과 또 아가페 사역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요,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을까, 교회의 자산을 불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더 베풀까, 나누어 줄까, 어떻게 하면 빈털터리가 주의 이름으로 빈털터리 한번 되어볼까, 여기에 힘을 써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그냥 원수를 갚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꾸로 바로 이 용서하는 삶,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착한 행실을 한번로 살아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요, 그 감동의 이야기와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너무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역겨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요, 그게 늘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번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역대 동계올림픽에 있어서 신기록을 하나 세운 게 있다고 조그맣게 보도가 되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선수촌에 배포되는 피임기구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선수 한 명당 36개씩.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몇십만 개나 되는 피임기구를 나눠주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젊은이들의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이처럼 음란과 불륜과 혼전성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수치가 아니잖아요. 뭐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말 한마디 실수해서, 손 하나 잘못돼서 뭐 성희롱이라 하면서 엄청난 뉴스를 나온 걸 볼 때, 와, 이 사람들이 성의식이 이렇게 이제 막 바로 서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 때는 얼마나 추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도들은 순결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방향대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아유, 저 바보들 하고 비웃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고 흘러가 버리면 그냥 친구 되었다고 좋아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아무리 직장에다가 이따만한 성경 주석을 올려놓고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행실이 구별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그들보다 더 착하지 않다면, 도덕적이지 않다라면 우리는 삶의 예배는 실패했다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포인트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지으셨느냐는 것이요. 사람을 안 지으면 하나님이 무슨 뭐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피조물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 너무 좋게요. 그냥 우리가 뭐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명이 필요하고 무슨 목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즉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 증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지금 앞에 지휘자님 옆에 앉아있는 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배 자리를 채워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옥 안 가고 구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큰 그림이 있다라면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으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다 믿으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직도 40몇 억의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을 전도해줘.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온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한 명이 남는 그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전도가 바로 직접적인 삶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축도를 했다고 해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바로 무슨 예배라고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선하고 착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토록요, 주일마다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 성공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장소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참으로 제대로 드리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